를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린 대강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주로 사용하는 우리의 달력, 우리의 태양력이라고 하죠. 한 해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믿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결단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인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그 말씀의 배경은 오래전부터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을 말하신 분은 또 누구이고 여기서 또 내 백성은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처음 1절에 너희라는 말, 그리고 또 내 백성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그 내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 하나님 그리고 내 백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뭔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멀리 그냥 저 뜬구름을 잡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야단치고 혼내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내 백성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40장,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지금 40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 말씀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있는데 그 심판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음란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와서부터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전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돼버린 겁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00편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띄우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 그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동안은 심판과 저주와 어떤 이런 분노와 어떤 그런 관계였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가 40장부터 완전히 그냥 회복이 되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위로하라라고 이 40장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아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전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졌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후손으로 있었던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지금 한 달 안 되게 남은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한 두 가지 악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뭐라고 그럽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첫 번째 이들이 행한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세상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여러분 뭐 다른 것에, 다른 어떤 신에 절만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이 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권면해요. 회개해야 된다. 이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서는 결코 잘 살 수가 없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결코 너희들이 잘 될 수가 없다.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야 된다. 그 죄악에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듣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지키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직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할례는 거룩의 상징입니다. 구별된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욕으로 여기고. 이거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죠. 완전히 타락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까지 여길 정도로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우상 숭배하는 죄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년을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이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오늘 40장 1절에 대해서 너희들을 위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진노의 때가 아니라 위로의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위로의 때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회복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노역이라는 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강제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안 해도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강제로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이요 노역의 때 지금 그 노역을 행했다라는 거는요 어떠한 보상도 없어 어떤 기쁨도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로 벌을 배나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벌을 이제는 너희들이 받을 만큼 이제 받았다.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진노의 때가 지나고 벌을 받은 만큼 받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지금 그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백성들의 마음,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이 정겹게, 어떤 성경에는 정겹게 나오거든요. 어떤 성경에는 뭐 격려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을 사람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그 마음에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듣도록 친절하게 정겹도록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3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이사야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지금 66장입니다. 성경 66권과 똑같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1장 이사야서를 두 권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 심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다면 이 40장부터 66장은 완전히 다른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이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성경의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과도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참 이 39권까지, 그러니까 39장까지의 말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그 신약의 말씀처럼 지금 40장부터 66장, 이 27장의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40장부터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 39장까지의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유신학자들은요. 아마도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썼던 것처럼 40장부터 완전히 다른 어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굉장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도 사실 이사야 말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징계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혀 새로운 이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심판하고 징계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하니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봐도 지금 자기들을 포로 삼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이들의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너희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들이 하루 이틀 1, 2년 있었던 거 아니고요. 10년, 20년 있었던 게 아니라 70년이나 있었다면 이 포로 생활에 너무나 지치고 지칠대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사야도요. 6절에도 보면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외쳐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회복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외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7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 불신의 의미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지금 지나갔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력으로 봤을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없을 때 얼마나 복잡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우리는 마치 양과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은요 혼자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가르침 없이는, 목자의 리더 없이는 절대로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우리는 마치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아주 못된 죄성이 우리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으로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왕처럼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말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결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는 어둠의 소리예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더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악 가운데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해방하시고 우리가 소망 없음을 소망 있게 하신 분, 우리 인간의 용서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망 권세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에 대한 완전히 끝난 것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5절에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강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뵈려고 막 했을 때 수건으로 막 가리라 그랬잖아요. 보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 드릴 때도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때 이사야가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자가 이사야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 같은 이 중보자, 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씩,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로기 동안 70년의 시간 동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허물어졌으니까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든 백성에게예요. 모든 육체에게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도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뿌림 없이,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동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들을 대신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물이 자신을 죽이라고 그냥 가만히 내어줬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그 소리를 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피 뿌리는 그 장면을 봐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예비하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만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인, 이제는 바벨론에서도 이제 탈출해야 돼요. 바벨론에서도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이 광야를 거쳐서 너희들이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허물어진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복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낮에는 뜨거워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모세도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훈련시켰잖아요.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장애물,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뚫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예배하지 않으면 오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그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도 그것을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왜 이 말씀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그것을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골짜기 깊이가 패어 있으니까 도두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덕이 뭡니까? 높으니까 낮아지도록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고르지 않으니까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험한 것은 허물어졌으니까요, 그것을 평지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앙해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누가 선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말씀마다 아주 사람들이 정말 매료가 되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회개할 것을 강조해요. 너희들의 마음에 모든 것, 골짜기처럼 움푹 패인 것이 이제는 회개를 해서 돌이켜야 될 때가.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징, 그것을 뭘 합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것. 제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대강,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경험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가 사도신경하고, 예전에는 교동문도 하고, 예전에는 주기도문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의 축도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순서일 뿐이지,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예배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요, 막 2시간, 3시간, 4시간도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함에 압도돼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2시간, 3시간 이곳에서 제가 말씀 선포하면, 여러분들 막 언제 끝날 막 쳐다보실 겁니다.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힘듭니다. 저야 메시지를 가서 전해야 되는 곳이 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싫어도 봐야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뵐 때가 있고요. 주의 종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막내가 있지만 다른 어떤 데보다 제가 그 미션 스쿨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가 있는 곳. 학교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마다 경험해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임재하심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나의 어떤 골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산 때문에, 나의 어떤 패어진 것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정말 한 가지 여러분들이 2025년 이 날을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기를 바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과 연합해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다윗은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져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왔을 때요, 다시 그 법궤를 찾아왔을 때 그 다윗은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정말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길을 그동안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바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